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사함과 구원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질병으로 또 사고로 또 죄라고 하는 아직 씻지 못하고 있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죄를 용서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을 주신 이유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다가 이제 마쳤습니다. 십계명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 또는 명령, 법령,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선적으로 준 거예요. 지켜라. 그러면은 복을 줄 것이다. 지키지 않고 고의로 그것을 배척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인류에게 그 법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 사람들이 만든 법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이 만든 법은 그 나라 실정에 그리고 그 나라의 범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법을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에 대한 답을 지키라고 줬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그 답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우리 사람들도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데 이 법을 지킬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안다는 거예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고,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조금 노력한 사람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율법은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저는 이렇게 많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 아래 있게 한 이유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20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에 어떤 흠이 있는지 뭐가 때가 묻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하면 뭐 물수건이든 물로 씻는 거예요. 거울로 문지르나요? 그러면 묻었던 것이 더 많이 번지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내 양심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을 율법에 비춰보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율법을 더 지키려고 더 노력을 해야 할까? 아니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율법 중에 뭐 율법을 613가지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세본 게 용해요. 그런 거 몇 가지인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칭찬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 율법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밑에 있는 거. 늘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킬 때는 늘 항상 지켜야지 돼요. 저는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늘 항상, 즉 100%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저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럼 저는 도로교통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잘못 지킨 사람이에요? 잘못 지킨 사람이죠. 100점이면 잘 지킨 사람, 99점이면 잘못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도 하나하나의 말씀을 내가 내 양심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잘 지킨 사람인지, 즉 늘 항상 지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동그라미죠. 그렇지 않았으면 가위표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지 않은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또 다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탐심인데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해 볼 수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막 쌍시옷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어떤 표현 또는 생각을 하는 것을 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오늘 운동회를 하는데 비가 오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저주를 하고 이러는 것도 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뭐가 잘못될 때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 있으시죠? 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이 언젠지 모르면 기억하기가 어렵죠.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안식교 교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걸 다 지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어쨌든 낮 시간으로 따진다면 그 토요일 날인데 그때는 많이 돌아다녀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킨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네 가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서 첫 번째 관계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첫 번째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이쪽에서 첫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이번 주 아까 어버이날이 있다고 그랬죠. 늘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죠. 진심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면 제일 마구 하는 것도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항상이 중요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율법 10계명을 잘 지켰는지 한번 살펴봐야지 돼요. 나는 살인자인가? 나는 불효자인가? 나는 살인자인가? 간음하지 말지니라.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간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상대를 남자 또는 여자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은 어른은 존재하기 어려운 거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요. 어떤 사람은 권한이 적어서 이런 A4 용지 몇 장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권한이 많으면 뭐 100억, 1000억, 1조씩 훔치기도 해요. 적게 가져오는 사람은 권한이 적어서 그렇지 양심이 밝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질 안 한 사람이 있는가 질문을 해보면 다 도적질을 하는 거죠.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죄를 한 번 더할 뿐이에요. 밑에 있는 거짓 증거할지 말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증거라고 돼 있지만 꼭 증인이 아니어도 거짓말을 사람들이 물 마시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하는 말은 좀 전에 도둑질을 안 했다는 말처럼 죄를 하나 추가할 뿐이죠. 탐내지 말지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마음, 직접적으로 훔치거나 빼앗아 오지 않아도 그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갖고 싶은 거, 남의 배우자, 남의 돈, 또 뭐 있어요? 자식은 그래도 남의 자식을 가져오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그러던데 지 자식이 최고지. 네. 자, 늘 항상 이 십계명을 마음속에 담고 지켰으면 동그라미예요. 100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빵점이죠.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저는 한 60, 70점밖에 못 맞은 것 같아요. 그건 가증스러운 얘기예요. 그냥 빵점일 뿐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신 있게 말하는데 다 빵점이에요. 지금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돼요. 여기에 해당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저도 역시 빵점 맞았어요. 빵점인 걸 알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십계명 앞에 빵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그 십계명은요, 주로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행위. 행동하지 않으면 옛날 구약의 십계명은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가들에게 너는 잘못됐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강조했어요. 왜? 여기 보시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아까 말한 그 살인죄를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그러니까 살인했다고 하는 것, 살인하면 심판받는 것, 살인하면 감옥 가는 거에 대해서 또는 살인하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요. 왜? 살인죄가 워낙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냈다 이거예요. 화 안 내보신 분 있으세요? 예. 화내면 여기서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똑같이 나와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이것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라가는 욕이에요. 이런 거. 개 자식이라고 하는 거, 강아지라고 부르는, 개새끼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쌍시옷으로다가 욕두문자 쓰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욕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고, 미련한 놈, 미련한 새끼, 이렇게 말하는 것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것들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화내도, 욕해도,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납득이 잘 안 갈 수도 있죠. 너무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이 아주 준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밖에 나는 화를 안 냈다. 어떤 사람은 난 한 번만 욕했다. 나는 딱 한 번만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 그 외에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래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한다고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또 아까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으면, 거꾸로도 가능한 거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남자를 봤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걸로 하나님은 판단한다,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훨씬 더 100배, 1000배 심각하죠. 누가 심판해요? 최후 심판정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법전으로 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미움 없이 살인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운전하다가 아무런 미움이 없는 사람을, 그런 경우에는 과실치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봐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인은 이 미움이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즉 미워하면 살인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간음해도, 미워해도, 또 아까 뭐였죠? 네. 화내도, 욕해도,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보다 훨씬 더 엄격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 2장에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를 기억해 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딱 하나만 어겼어. 그래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다 지켰는데 하나만 어겼어요.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않겠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모두 범한 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 하나 때문에 천국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늘 항상, 즉 100% 지키면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만 어겨서 99.9999999 비둘기처럼 죽을 때까지 9999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즉 누구도 하나님의 죄인을 잡으려고 하는 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중에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그는 내 앞에 의로운 자라 한 그 사람들도 이것을 100점 맞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 마음까지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가장 촘촘한 그물로 죄인을 놨기 때문에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 그물 안에서, 또는 지옥행 열차 안에서, 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다. 여기서 내리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죠. 잘 읽어보면 성경을. 사람들은 율법 지키면 축복받을 걸로 착각하는데 율법 지켜서 축복받으려고 시도하는 그들에게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점 아니면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99.9999 맞아도 빵점. 결과는 한 번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한 가지만 못 지킨 사람과 결과가 똑같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내가 치마를 만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세요, 아무도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미국 가고 싶으면 배를 타든지 비행기 타야지 수영해서 가다가 상어한테 잡혀먹지 말란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은 포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입 닫아. 너는 율법을 절대 다 지킬 수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는 거죠. 여기 두 가지 부류의 한 사람과 그다음 표범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마음먹어가지고? 표범이 호랑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진데 흑인이 백인 가능하고 표범이 호랑이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죄인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죠. 이걸 보시라고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햇빛을 쬐고 살았고 또 비를 맞고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 바람,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먹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먹고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그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난 자, 즉 사람이 깨끗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나를 낳게 해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몰라보면 또는 의도적으로 배척해버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의롭다고 할 수도 없고 깨끗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별도 달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구더기인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제가 지저분한 예를 자주 들었는데 옛날 재래식 화장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에 여름철에 가면은 밑에 구더기들이 아주 바글바글해요. 기어 올라오는 놈도 있고 어떤 놈들은 뭐 발판에 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가 제일 나를 신경 쓰게 해요? 네, 발판에 있는 게 제일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똥 묻은 거로 따지면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더럽겠지만 나를 가장 심각하게 화나게 만드는 것은 발판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하죠. 그들은 구독이기 때문에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밥상 위에 요즘 세제가 뭐가 있어요? 퐁퐁, 퐁퐁. 뭐 여러 가지 락스로다도 이제 소독도 하고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은 얘는 깨끗하죠. 우리가 얘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더럽지 않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구더기가 똥 속에 있는 구더기보다 이 사람을 더 화나게 하고 더 혐오스럽게 만들죠. 그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그 죄인의 죄가 다 보이는데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상 받을 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볼 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나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는 죄로 물들어 있고 완전하게 씻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씻으려고 많이 노력해도 완전하게 씻어진 적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2004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물어봤더니 마다 테레사 이 수녀님은 79% 제일 많이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라고 자기가 죽으면 대답한 사람은 87%라는 거예요. 이분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깨끗하다. 자기 면역에 걸려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더 도덕적이고 더 신뢰할 만하고 더 정직하고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겠어요? 네 양심을 비춰보라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도둑질하면 안 돼. 이래야지 되는데 고마워. 나도 끼워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 무리에서 떨어지면 따돌림을 당하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즉 죄를 짓는데 동지의식을 다 발휘한다는 거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도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 모든 악한 짓을 해도 모르겠지. 왜? 나는 비밀리에 숨어서 우리끼리 심지어는 나 혼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번개를 때려서 죽여버리지 않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랬더니 노아 같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모르나 보다. 내가 한 짓은 모르시나 보다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다 쫙 펼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심지어 내가 다 잊어서 마음 편해진 그 죄까지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는다는 것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아무도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으려고 고아원에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빵을 사주고 불우이웃 돕기에 돈을 보내고 해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죄죠.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가 모든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아니 나에게 그대로 전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육체의 죽음이 오고 2차적인 심판, 지옥 가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범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짓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의인은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다가 언젠가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구나. 오늘 주제 말씀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서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했음을 믿게 되면 그는 천국 가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죠. 죽음 전에 죄를 용서받으면 의인이 돼서 천국 가는 거고 그대로 지옥행 특급열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다양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질병으로, 어떤 분은 노화로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벗지 않으면 심판받고, 여기 안 써놨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를 벗으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를 1000가지 졌느냐 10,000가지 졌느냐 이게 아니에요. 죄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죄의 질, 어떤 사람은 이 종이를 한 장 훔쳤느냐, 사람을 10명 죽였느냐, 또는 10사람하고 간음을 했느냐, 여기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용서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을 받았느냐 아니냐, 용서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졌는데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죠. 용서받으면. 어떤 사람은 종이 한 장 훔쳤는데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건방을 떨면 가는 거죠. 내가 착하다는 사람은 특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다, 내 업적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지옥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것을 마음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나는 어머님처럼 거지도 많이 밥을 줬고 불쌍한 그 친척들도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00점을 못 맞았기 때문에. 그 길은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지옥행 특급 열차, 사망의 길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요. 처참한 이야기가 나와요. 감동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실화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옥이고 여긴 천국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은 부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지옥 간 사람들은 이름이 대부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 간 사람의 이름은 전직 직업이 뭐였냐면 거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 간 거예요. 나사로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둘 다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 갔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을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모든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죽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가 뿌득뿌득 갈리는 그곳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죠. 이렇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이렇게 내 혀에 갖다 대달라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죽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죽으면 축복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불 속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해주신 이유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 가지 못하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못 가는 천국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다 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알아도 할 수 없죠. 자, 내일 이 오창의 땅값이 1000배 올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땅값이 한 평에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난 100만 원도 없어. 한 평 살 돈도 없단 말이에요. 알아도 대처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방법을 얻을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모습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여기는 지옥에서
지옥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 죄인인 나. 두 번째, 마귀가 있어요. 세 번째, 죽지 않고 사람의 살을 파먹고 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구더기가 있어요. 이곳은 이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곳이에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건져질 수 없는 곳이에요. 언제까지? 1000년 있다가 바꾸고 이런 게 없어요. 영원히 여기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뜨문뜨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서 건져서 지옥행 열차에서 건져서 구원행 열차에 태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절하면 그냥 거기에 가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도 그 방법을 구하지 않고 그 방법을 차버리면, 물을 줬는데,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 물을 줬는데 안 먹는다고 차버리면 그 사람은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목말라 죽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발이 범죄하면 발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 그렇게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서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을 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런데 여기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있고 마귀도 있고 나도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이 그곳에서는 영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려봤어요. 불 속에 내가 있고 죽지 않는 구더기가 내 살을 파먹지만 나는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죽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마귀도 죽지 않아요. 다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때가 되면 죽음이 없어져요. 또 지금이 임시 지옥도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다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죽는 거예요. 즉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도 영생하지만 지옥도 영생해요. 그리고 임시로 가 있는 지옥도 없어지고 진짜 지옥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행 열차에서 생명 열차로, 구원 열차로 옮겨 타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죽을 때. 자, 이 그림을 보면 끔찍해요. 이것은 우리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워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마귀들이 살살살살 유혹해요. 야, 빨간불이면 어때? 그냥 가면 돼. 그래서 유혹해서 빨리 죽어서 지옥에 빠지게 유혹하는 거예요. 담배 그냥 막 펴. 죽으면 어때? 죽으면 그만인데. 근데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옥 가는 이 길에서, 즉 지옥행 특급 열차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줄 수가 있어요. 어떤 다른 노력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사람은 가려고 하다가 앞에 뭐가 있으니까 멈췄죠. 근데 이 사람인가요? 안 보이니까 이 자식이 왜 안 가? 하고서 훅 가버린 거예요. 잘못은 이 사람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죠. 우리 삶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나든 지옥행 열차에서 구원 열차로 옮겨 타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조용히 누워서 죽은 사람도 지옥 가게 되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사람도 지옥 가게 돼요. 지옥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냥 쭉 가요. 그래서 그 직전에야 이렇게 뒤로 몸을 굽히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기록된 것이 이 심판대에 이미 와 있으면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아까 그 부자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과 유황 속에서. 오늘 가스레인지나 뭐 켜고 한 10초 동안만 견뎌보세요. 많이도 말고. 거기가 견딜 수 있는 곳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있는데 왜 지옥만 얘기하냐? 지옥 가지 말라고요. 지옥 안 가면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 시켰어요. 선악과 먹어도 좋다고. 그런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누구한테 배웠는지도 모르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막 해대요.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 아닙니다. 지옥 가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절대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지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진실, 진리란 얘기예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고 눈을 만드시니가 보셔요. 내가 정말 마음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진실이면.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허망한 사람도 보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보고 있어요.
허망한 사람은 아무런 의지 가지 없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꽉 나는 사람을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상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 그것을 농담거리로 여기는 사람. 그것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 죽을 텐데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먹고 마시자. 야,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먹고 마시자.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우선 생명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지옥 열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옥 열차는 밖에서 볼 때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여기는 흉측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실내 장식도 어쩌면 최고급으로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이, 내가 타고 있는 이 열차가 지옥행인 것을 짐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 타고 있다가 내리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십계명을 내 양심에 비춰보니까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사람을 마음에 통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 돼요. 누구든지는 자주 말씀드렸죠. 빠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욕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 한 것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데 성령의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성경을 믿게 해주고 믿어지게 해주고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고 죄 용서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것을 고의로 배척해버리고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사자가 뱀의 독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라고 하는 독이 우리 몸에 퍼졌기 때문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독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이 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벗으면 천국, 죄를 벗지 못하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죄를, 이 죄의 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독죄로 용서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사자는 강한 독이 사람들은 정의대로 판결해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정의대로 판결하면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나 자신이에요. 내가 우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밑에 까만 글씨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는이란 뜻이에요. 나는 용서받고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같이 보시겠습니다. 2013년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 한 대가 이란 전투기 2대를 단 한마디로 물러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란의 F-4 팬텀 전투기 2대가 미군의 MQ-1 드론을 추격하고 있었고 시속 135마일에 불과한 느린 속도의 드론은 그들의 전투기 앞에서 손쉬운 목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위협은 이미 상공에서 아무 흔적 없이 그들을 따라붙은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의 존재였습니다. F-22는 한 대의 팬텀 바로 아래로 접근해 무장 상태를 먼저 확인했으며 그런 다음 방향을 틀어 기체를 팬텀과 나란히 맞췄고 그제서야 이란 조종사들은 자신들 옆에 랩터가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F-22 조종사는 무전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러자 2대의 이란 전투기는 더 이상 임무를 이어가지 않고 즉시 기술을 돌려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왜 들려드렸는지 알겠죠? 이 F-22는요, 현존하는 이런 말도 해요. 미국 사람들이 외계인을 고문해가지고 그 기술을 빼내서 만든 비행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한 대가 시뮬레이션, 모의 시험을 했는데 144대를 격추했다는 거예요. 한 대가 144대를. 그리고 시리아에 이제 2015년에는 200회 이상 딱 가가지고 폭탄을 막 떨어뜨리고 왔는데 폭탄 떨어진 건 아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 걸려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랩터 비행사가 누구 옆에 있는 이란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돌아가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한 것은 이란 조종사들은 알고 있어요. 이 랩터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2대가 아니라 100대가 와도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럴 때 이제 식은땀을 쫙 흘리고 얼른 도망간 거죠. 지옥 간다는 것을 알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바싹 무릎을 꿇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면, 죽으면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죄냐? 무식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면서 다 아는 체 하는 사람, 유식한 사람,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부유한 사람,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예수님을 갖지 않은 사람, 가난을 무기로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죄예요. 그것이 결코 무기가 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길 바라요. 지금 가는 길이 지옥행 열차 타고 있는 거면 여기서 내려서 구원 열차를 타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글씨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독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했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라파 하나님, 모든 것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또 죄의 병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그 마음의 병을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